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처음 소개한 곳이라고 해서 프로토 유앙겔리온, 원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얼핏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뱀을 심판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뱀 배후에서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탄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너는 인간을 범죄한 뱀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인 것입니다. 여기에 큰 용의 이름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옛 뱀이다. 둘째는 마귀다. 셋째는 사탄이라고 했고 넷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옛 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바로 그 뱀을 말합니다. 그 뱀의 정체는 큰 용이고 마귀이며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를 상징하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하신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로서,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일어난 영적인 세계의 장면을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 중에 전쟁을 이끄는 천사장입니다. 성경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들의 장들로 세 이름을 소개합니다. 첫째가 가브리엘입니다. 둘째가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루시퍼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다니엘서 9장 21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수태고지를 한 천사도 바로 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장 중에 두 번째로 미가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가엘은 전쟁을 이끄는,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 천사장 중에는 루시퍼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우리말 성경이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NIV 성경은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모닝스타를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서 14장 10일에 나오는 이 계명성이 히브리 말로 헬렐, 즉 샛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루시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루시퍼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즉 처소를 떠난 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 1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면 이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군대는 얼마나 될까? 조금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 수많은 아람의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으로 있던 게하시가 벌벌 떤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주인이자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는 여유가 있고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게하시는 스승이자 주인인 엘리사가 미쳤나 그러면서 쿡쿡 찔러보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게하시가 기도를 받고 눈을 떴더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는 그대로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저 뒤에 높은 산 위에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게하시가 깨달았습니다. 스승 엘리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저렇게 담대하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전사로 자신들을 지켜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이 누구인가? 사탄을 말합니다. 7절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들은 사탄의 하수인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두 패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 즉 송사하시지만 마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 즉 참소합니다. 우리의 귀에 대고 지금도 참소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외롭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으냐. 모든 사람을 향해 사탄은 오늘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는 승리가 있기 전에 이 사탄이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참소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에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자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사탄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신 후에 영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대등했는데 아쉽게 져서 하늘에서 자리를 빼앗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죄 아래, 즉 자신의 소유권 아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후로는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맨 위의 하늘을 절대 세계라고 했고, 그 다음 하늘을 영적인 세계라고 불렀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을 현실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늘을 3층 천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사건으로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는 최대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 말씀보다 드러나거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3인칭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 삼층천, 절대 세계를 간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신비한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떤 신비로운 것을 봤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곳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즉 체험이 아닌 말씀을 들은 것에 초점을 두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전에 이 절대 세계 주변에서 인간을 참소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것이고 인간의 주인이 앉은 하나님의 보좌는 자신의 보좌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농간을 펼친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절대 세계를 제외한 그 모든 곳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에서 그들은 지금도 마음껏 세상을 농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령 집회다라고 하면서 집회 기간 동안 귀신들을 쫓아내는 집회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들도 귀신이 그 속에 머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믿는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속에 귀신들이 있다라고 현혹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적인 병, 육체의 병, 집안의 우환이나 자녀의 모든 문제는 다 귀신의 농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최면 상태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크를 그의 입에 갖다 대면 그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한참 동안 귀신의 하는 말을 듣고 귀신아 나가라 라고 외치면 그가 뒤로 넘어지고 체면에서 일어나 깨어났을 때에 멀쩡하게 행동을 하며 사람들은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베레아 귀신으로 주장하는 김미동 계열의 사람들과 세계적으로 TV 조슈아 계열의 사람들이 이런 집회들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통 교단들인 장로교단과 합동, 통합, 감리교단, 기성에서는 이 둘을 모두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오류는 먼저 믿는 성도에게 귀신이 그들 속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육신의 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도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후에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같이 악한 마귀들은 설자를 잃어버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제는 내 심령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므로 마귀가 자기의 소유라며 우리 속을 불법으로 점거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 신비한 체험을 한다, 그런 미혹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일 뿐 아니라 사실 다른 종교에도 신유와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이 신비한 체험과 기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할 때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잘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영적인 군사로 오늘 본문과 같이 양육받는 데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먼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즉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장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며 첫사람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아마도 죽을지 모른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고 그 속에 욕심의 마음이 기울게 되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문의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제2의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시험 앞에 첫사람 아담이 패배했지만 그것과 다르게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먹고 싶고 그것에 유혹으로 넘어가고 있는 아담에게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 마귀는 이제는 가장 배고픈 순간인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끝나실 무렵에 이 돌을 너의 능력으로 떡이 돼 먹으라고 하는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것으로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심으로 가장 배고프신 그 순간에 떡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사람을 정의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배고픈 순간에도 그 사람의 가치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잘 배우고 잘 양육받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께서 미리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은 세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적 전쟁에 패하고 땅으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뜻합니다.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광야에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3년 6개월을 뜻하는 것으로서 신약교회 탄생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초대교회가 광야에서 1260일, 즉 3년 6개월을 양육받은 것과 같은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양육에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모모 안에서 밖으로와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로서 안에서 밖으로란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란 뜻이고 죄 안에서 죄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부르다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삼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첫째가 justification, 칭의의 사건이고, 두 번째가 sanctification, 성화의 사건이며, 세 번째가 glorification, 영화의 사건입니다. 칭의란 법정 용어였는데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쓰던 말로서 당신은 의롭다 선언해주면 그는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단계로서 첫 번째인 칭의의 의미는 원죄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지은 이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는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을 때 일어나는 칭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의 피값이 나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 이 칭의는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칭의는 우리가 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 sanctification은 무엇인가? 성화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여행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칭의를 점에 비유하는 한 번의 사건이라면 이 성화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문적인 말로 already, but not yet라고 말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이 불안정하단 말인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헬라어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일 때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취소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불안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들 가운데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를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두 말에 무엇이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를 구원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할 때 이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못한 자, 못된 물고기는 구원을 물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노예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리뎀션은 노예를 사서 소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때 지불되는 값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나를 다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므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번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은 언제 영화될까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거나 또는 어떤 병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만날 때 육체가 죽지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영화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언제 영화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귀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데,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완전한 구원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말씀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께 21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그 다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네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주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왜 우린 이와 같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짧게는 80년, 90년, 100년 왜 이곳에 살아가도록 남겨놓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영이 분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이 불안한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방법이 다른 이에게 주님의 복음을 받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내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또한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합니다. 또한 복음은 삶으로 전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른 삶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아침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안식을 취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먼저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과 함께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순종을 다짐하며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신자면서 게으르다라는 말을 듣거나,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거나, 저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며 남을 속이고 있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부흥은 어떤 신비한 체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에서 성령의 현시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의 일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훔쳤던 물건, 내가 거짓말했던 것들, 그 다음날 일찍 나가서 그 대상을 찾아가서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평양시장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얼굴로 소망을 가지고 같은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굽는 사람은 찬양을 콧노래로 부르며 벽돌을 구웠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는 전도와 함께 정직하게 신바람 나게 자기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놀라운 개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으로 우리 12장 12절을 보며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크게 분을 내어 성도와 싸우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과 성도의 삶을 돋보이게 하는 위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파테아 선교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이 시대에 각자의 직업군에서 태국과 아시아 땅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기억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쟁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